돌문을 개의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그 향품이라도 바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가는 내내 그들은 이런 걱정을 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있는 그 돌을 굴려주리요. 왜냐하면은 이 돌문은 이 세 명의 여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그런 크고 무거운 문이었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장정들 10명이 있어야 굴릴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무거운 돌문인데 그 돌문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겠다고 그리고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라고 하며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무덤을 향해 가면서 가장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그들이 가장 해결해야 될 마음의 문제가 뭐였냐? 돌문. 그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남자들이 같이 가면 좋았는데 남자들이 같이 가지 않으니까 이 무거운 돌문을 누가 좀 굴려주면 좋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 이야기를 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목격한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죠? 이미 돌이 굴려져 있는, 이미 돌문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 돌문을 굴려주는가? 우리와 많은 남자들이 함께 가서 그 돌문을 굴려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이 향품을 가지고 주의 시신에 바르려고 하는데 그 돌문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 향품을 못 바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염려, 여러 걱정을 하고 갔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열려있는 이 돌문을 볼 때에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여인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을까? 그 생각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 여인들이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무덤에 왔는지를 고민해 보면은 그 여인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좀 보다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온 목적이 뭐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미리 며칠 전에 사두은 그 향품을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들은 왔던 거예요. 근데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향품은 준비하면서도 그 무거운 돌문이 가로막혀 있을 거라고는 미리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 3명이서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돌문이 있는데 이걸 누가 열어주나. 그리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한 그 향품을 바르지 못할까 봐,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보지 못하고 가게 될까 봐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죠. 큰 근심에 사로잡혔는데 와보니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때 이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이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뭔가 허무하면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나지? 그런 놀라움. 그러면서 시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닌가? 누가 가져간 것 아닌가? 로마인들이 치운 것 아닌가? 여기에 묻어둔다고 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또 거짓말을 친 것 아닌가? 온갖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주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죽게 된 이 사건을 맞으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시신을 보러 가는 그때에 마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이미 오래전부터 하셨던 그 말씀을 전혀 생각지도, 전혀 기억지도, 아니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은 채 시신을 보러 가기 위해서, 그 몸에 향품을 바르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돌문이 막혀 있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가다가 그 돌문 누가 열어줄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여인들이 겪는 이 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맞닥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미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랫동안 경험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요. 그러면서 말씀은 기억지도 않고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인도하시면 완전히 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저 돌문 어떻게 해결하나? 저 돌문 누가 혹시 열어주지 않나? 저 돌문을 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준비한 이 향품 아무 쓸모도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것, 지금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그냥 현실만 바라보며 눈앞에 가로무너 있던, 생각지도 못했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 돌문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못 가면 어떡하나? 이 길을 가다가 되돌아오고 가게 되면 어떡하나? 길이 막히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 그런 걱정만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린 채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는데,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고, 또 이미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문 하나에 약속을 잃어버리고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 돌문만 염려하고 그것만 걱정하고 그것만 두려워하면서 벌벌벌벌 떨며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여인들처럼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보게 될 건가? 이미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미 돌문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붙잡고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권력과 온갖 악한 정책을 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길에 돌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 아니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여인들이 그냥 주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몸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약속을 다 잊고 말씀을 다 잊고 그냥 가다가, 돌문만 극자하면서 가다가 그 돌문이 열려있는 그 현장에서 이 여인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빨리 되돌아가서 돌문이 문제가 아니다, 돌문은 열렸고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들이 들었던 음성이 뭐냐? 그들이 들었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성이 뭐죠? 가장 먼저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그 여인들이 들었던 첫 번째 음성이에요.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무덤을 지키던 자가 무서워서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만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들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은 왜 무서워했을까요? 천사는 왜 이 여인들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무엇이 무서웠을까?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무서워했을까요?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가 없구나,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했을까요? 자기 계획이, 자기들이 여기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는가?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다고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자신이 미리 준비했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 돌,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 몇 명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이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놀랐던 거죠. 자기들은 이 돌문이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황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자기들이 계획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그 놀람과 동시에 이들은 무서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시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거든요. 그들은 자기들 계획대로 할 수 없는 것,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 현장이 놓여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온갖 두려움과 온갖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문은 열려 있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인들이 지금 이 장소에서 느끼는 이 무서움과 이 두려움을 우리는 늘 마주하면서 늘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늘 느끼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받았죠. 주의 약속을 믿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겨요. 그게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되면은 그게
안 되고 있으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거 혹시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혹시 이러다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만 돼야, 그렇게 진행이 돼야 이게 안심이 되는데, 뭔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용기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이 현장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전혀 다른. 그렇다면 한번 역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여인들은 남자들을 대거 데려오지 못했고, 그래서 다행스럽게 오다가 동료들을, 이웃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남자를 데려올 수 있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인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 현장이 됐다고 칩시다. 돌문은 콱 막혀 있었고, 그 돌문을 남자들이 다 힘을 다해서 열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자기들이 준비했던 대로 그 향품을 예수님께 다 바르고 다시 돌문을 닫고 돌아왔다.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된 거죠. 이게 잘된 일인가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일을 이룬 일입니까? 그게 옳아요? 아니면 갔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고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지금 뭘 찾는지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주님 거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어느 게 옳아요? 어느 게 더 정확하고 어느 게 더 말씀대로 된 것이고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된 건가요? 뭐 말이야, 말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된 게 다행이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일하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그림을 그렸던 대로 그게 안 돼서 불안하고 그게 안 돼서 무서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 다행이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된 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서움을 버려라. 가장 먼저 그 천사들이 전해준 음성이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 네 생각대로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네 계획했던 대로 이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아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 현장이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위로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왔고 너희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위로하잖아요. 너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너희가 지금 보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안다. 위로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면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뭔가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이 들은 음성이 뭔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사람들은 모든 일, 모든 사물을 볼 때 자기 눈높이로 바라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봐요. 자신이 볼 수 있는 눈높이로. 다시 말하면 자기 수준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자기 수준 그 이상을 절대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이 여인들이 자기 수준으로만 지금 그 부활의 그 무덤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시신은 거기에 있어야 됐고 돌문은 굳게 갇혀 있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향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수준이고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수준, 이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수준, 내 기준, 내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건 뭘로 봐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일에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이 달려갔을 때 그들은 무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은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지금 목격한 이 무덤 문이 열렸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 이 현장은 지금 이 여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그날 갑자기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심지어 로마 병사들이 그 일을 다 꾸며내고 거기서 마치 두려워서 자기들은 죽은 사람처럼 벌벌 떨고 있는 꾸며낸 사건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이야기라고요. 오래전부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신앙 고백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고난 받고 죽게 될 텐데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변화산에서. 그 변화산 사건 후에도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넘겨져서 죽게 될 거고 그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 후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니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게 되면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뭘 떠올리라는 거예요? 너에게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뭔가 문학적인 이야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뭔가 종교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걸 증명하는 자료를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아니, 읽어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터키에 가면은,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은, 지금 터키라고 안 그러죠? 트르키에 거기에 가면은, 이스탄불 그 수도에 가면은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어요. 이 성소피아 성당에 한 권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1700년 정도 된 그 소피아 성당에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이 한 권의 보고서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한 잡지에 그대로 실렸는데, 그 보고서가 뭐냐면은 보고서 이름이 이래요. 총독 빌라도의 보고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빌라도가 자기의 황제, 자기는 한 유다 지역의 총독인데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이 일을 보고하는 그 보고서가 그 소피아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총독 빌라도가 그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무엇을 보고했느냐?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건 여러분 소피아 성당에 가시면 이 보고서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폭동이 무서워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제자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그가 부활했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마르크스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이 세 여인이 거기서 실제로 경험했고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예요. 실제로 경험했던 삶이라는 거죠. 시신을 보려고 갔는데
그래서 돌문만 걱정을 하고 갔는데 그들은 돌문이 열려 있는 걸 봤고 시신이 없는 것을 봤고 너희들이 무엇을 찾는지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그 소리를 실제로 들은 거죠. 역사적 사건이라는.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우리는 실제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내가 살아오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것처럼 그 인도하심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실제로 경험할 일이라는 거죠. 그분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된다고, 일이 안 된 것 되었다고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가 무서워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들이 봤던 그 현장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다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있어서,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서 두려워해요? 무엇을 염려하고 있어요? 뭘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부활하셨는데, 내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뭘 걱정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 무덤에서 다시 무덤을 떠나 제자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외치며 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덤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향하여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일하신 그 현장을 보라고, 주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을 보러 가야 되지 않겠는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어요.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무덤은 우리 인생이 가는 가장 비극적인 장소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게 되는 마지막 비극의 장소, 그게 사망이고 그게 무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무덤,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죽음의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당연히 계실 수가 없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건 인생에서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 안 돼. 그러고 갔는데 주님은 달랐던 거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거라고요. 내가 끝이라고 여기는 부분, 내가 이거는 안 되라고 여기는 부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건 무덤이다, 저기는 무덤이다라고 여기는 그 부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무덤을 이기는, 그 죽음을 이기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누우셨던 것을 봐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무덤을 봐라. 네가 끝이라고 여기는 무덤을 봐라.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무덤이 무덤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텅 비어 있는. 왜? 주님은 생명이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은 그 무덤에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하신 것, 주님이 일하시는 것, 거기에 갇힐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약속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놓고 자꾸 무덤을 향해 가지 말라고요. 무덤으로 자꾸 그 생각, 그 계획들, 그 마음들을 그곳으로 자꾸 가지 말라고요. 생명이고 소망이고 빛이신 그 주님을 향해서 말씀 아닌 곳에 자꾸 뭔가 계획을 두고 그곳에서 자꾸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인들의 계획 속에 주님은 있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생각 속에 주님은 계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그 무섭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덤이라고 여기는 그 속에 주님의 약속, 주님의 계획은 없어요. 그곳에서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요. 무덤으로 향해 가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신 곳.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죠.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부활을 목격하니까 내 걸음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걸 목격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서 빨리 돌이킵니다. 이게 오늘 주의 약속을 받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에요. 빨리 무덤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그들이 가는 이 여인들이 가는 장소도 어디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전에 이야기하잖아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말씀하셨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빨리 무덤에서 돌이켜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자리, 내가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 우리는 생각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기에 우리는 힘을 두고 여기에 힘을 싣고 내가 가는 그 길에 내 생각 내 계획 그거 다 그 생각대로 가면은 무덤으로밖에 갈 수 없고 그 앞에 혹시라도 무슨 돌문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말씀과 그 계획만 바라본다면 그 길이 어디라 할지라도 가는 그 길은 항상 부활의 주님이 계신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그 부활의 주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혹 무덤에서 주님을 찾으려 그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지 않고 너희가 여기에서 무엇을 찾으려 한지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거기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할지 다시금 굳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를 바라보며 생명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